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여러 군데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의 공통점은 전부 다 온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온유는 우리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부드러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주보에 있는 말씀대로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열매 제목으로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양 고전 중에서 그 부드러움과 관련된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외유내강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죠.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부드럽지만 그 안으로는 강하다.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은 강해야 된다. 이런 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돌아보면 이 말이 거꾸로 들려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조금만 부드러우면 사람들이 이거 만만하게 보죠. 그리고 한 번 양보하면 2번 양보하라고 하고 3번 양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드럽게 살고 우리가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뒤처질지 모른다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강하게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아주 작은 것에도 자기 주장을 굉장히 분명하게 날서게 또 강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약육강식의 논리가 흥행하는 건 세상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강해야지만 산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리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죠. 저 역시도 그 30년 동안 그 목회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 살아오면서 조금만 더 부드럽게 내가 행동을 하고 처신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거 아쉬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뭐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 주장을 관철할 때 굉장히 좀 직선적이고 그래서 선배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또 후배들을 꾸짖을 때도 혹은 또 신학적인 논쟁을 할 때도 굉장히 좀 강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이런 그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마음이 굉장히 여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것만 봐도 금방 눈물이 나려고 하고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저를 갖다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봅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그러한 분들도 있죠. 물론 저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떻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좀 거리를 둔다고 하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살아와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손익결산을 해보면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손해를 봐서 그것이 섭섭하다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꼭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방향은 분명했지만은 좀 더 부드럽고 온유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완고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 늘 경계하고 있고 또 부드러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 부드러운 그런 목사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제가 좀 굉장히 날카롭고 무섭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않게 또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나이가 들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되면 저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이렇게 떠올리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을 따라 살면 저절로 맺히는 그 열매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그 성령의 열매는 8번째 있습니다. 이게 사랑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절제로 끝난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순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사랑을 성경에서 또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뭐 이렇게 그 1, 2, 3, 4 이 순서에 의해서 배열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저는 왜 여기에 감사가 빠졌을까 이런 그 생각을 늘 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서부터 이 절제까지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삶에서 어우러지면 감사의 열매가 비로소 맺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가장 그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감사의 열매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질 않죠. 열매는 항상 그 과정이 있어요. 오랜 그 기다림의 과정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지고 그리고 계절을 반드시 지내야 되고 그리고 계절을 지낼 때는 바람과 햇볕과 비를 견뎌야지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맺히려면 오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곡식과 과일이 단단하게 익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부드럽게 익어가는 것이 더 많은 계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도 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자란 믿음은 어느 순간 딱딱하고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되고 또 말랑말랑해지고 그러지만은 속이 꽉 찬 부드러운 열매로 드러난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신앙은 미성숙한 딱딱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 그래서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그런 신앙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친구와 소식 나눌 때 총회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은 굉장히 그 어떤 그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데 이 사람들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건데 그거는 이런 면들도 있지 않아? 그리고 교회가 또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조금만 좀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도 뭐 그런 면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런 쪽으로 우리가 교회가 나가야 되는 거지. 이 정도 이야기라면 좋은데 그 사람들은 자기하고 생각이 딱 틀려버리게 되면 전부 다 이단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그리고 교단에서 나가야 된다고 하고 축출해야 된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아무리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도 그 자기의 뜻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적으로 딱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신앙은 그런 신앙은 굉장히 미성숙한 그러한 신앙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혀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부드러운 신앙을 하고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과정도 필요하고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난 아직까지도 왜 이렇게 그 단단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하신다면 너무 뭐 그거와 속상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과정 중인 것이고 이것이 뭐 열매, 씨앗 자연의 열매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개 동안에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또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눌 때가 있잖아요. 가을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도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나는 계속 어때요? 성숙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그 세 인물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모세는 그 지도자로서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부드러운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아해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2장에서 모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사람 모세는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성경에서 모세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온유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온유하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단순히 성격이 유순하다 뭐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모세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강력한 지도자였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고 또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통으로 그냥 크게 놓고 보면 그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힘을 과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자기에게 쏟아내죠. 그러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화도 낸 적도 있지만은 결국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항상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기 어떤 카리스마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이끌고 갈 때에 광야 40년 동안 나를 따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의 그 힘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는 늘 이야기할 때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무력하고 유순하고 그런 것들이 부드러움이 아니고 바로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권위를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여러분들도 그 모세를 본받아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온유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그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사울왕 다음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됐는데 다윗이 여러분들 그 제국을 형성할 때 얼마나 강력한 지도자였습니까? 그런데 시편 18편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드러움이 다윗을 붙잡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부드러움이 자기를 붙잡았기 때문에 자기는 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단 한 번도 다윗이 평안한 적이 없었어요. 거의. 왜냐하면은 다윗은 계속 왕이 되기 전부터 싸움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다윗 골리앗과의 싸움도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제 사울을 피해가지고 계속 도망다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나중에 제국을 형성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왕이 된 다음에도 맨 그 주변의 나라들하고 전쟁을 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는 계속 그 싸움이 없는 날이 거의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를 떠돌았던 시간이 있었죠. 그때 광야에서 떠돌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두 번이 왔었습니다.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때 다윗의 제자들, 다윗을 따르던 그 부하들은 지금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때마다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원수의 생명을 하나님에게 맡겼죠. 이것이 여러분들 다윗이 단순히 그냥 온유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것에서 나온 거냐면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 사울을 다윗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런 마음에서 그 다윗의 온유함이 그 하나님의 부드러움이 다윗을 감쌌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만 보면 사울에게 복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칼을 들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그 사울을 자기가 직접 처단하지 않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더욱더 크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의 그 삶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이런 것들로 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부드러움이고 하나님의 온유하심이거든요.
다윗도 역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부드러움이 다윗을 감쌌고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나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성공의 비법인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성공한다가 아니라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강한 것만 살아남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그 부드러움이 나를 감쌀 때 큰 성공을 이루겠다고 하시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그것이 여러분들 신앙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온유함, 부드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온유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죠. 온유함의 결정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스스로도 말씀하시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것이죠. 조롱과 채찍과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폭력으로 맞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순간이 다가올 때 베드로가 칼을 뽑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제비 뽑게 하고 그럴 때도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를 용서하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그 부드러움은 단순히 그냥 성격적으로 온화하다, 온유하다. 그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온유하다, 부드럽다 그러면 착하다,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하고 틀려요. 예수님의 부드러움은 뭐냐면 폭력과 죽음을 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그 부드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무조건 양보하고 착하게 살고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폭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화가 났을 때 그냥 화난 것을 대응하는 거 그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결국 힘센 사람이 이기겠죠. 무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길 거예요. 그러나 정말 힘든 것은 뭐냐면 이 폭력에 대해서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게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간디가 이제 비폭력 투쟁을 했고 결국 예수님도 결국은 비폭력이죠. 비폭력 투쟁이죠. 그런데 이걸 굉장히 그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래가지고 뭐가 해결이 될 거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항상 어떻게 되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폭력으로 대응하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을 수밖에 없거든요. 태생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비록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비폭력 투쟁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들이 인류사에서도 그것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히 뭐 착하거나 뭐 이런 그 차원의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드러나는 온유는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그런 폭력보다도 강하고 그 다음에 죽음보다도 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드러움의 지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만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사적으로 쭉 이렇게 살펴보면 뭐 인문학과 철학 속에서도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그렇게 여겨졌죠. 동양 철학에서는 그 노자가 이제 그 동양 철학의 어떤 거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도덕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드러운 것의 대명사가 도덕경에 보면 8장에 나오는 그 상선약수예요. 상선약수가 뭐냐면 물이 가장 선한 것 중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약수는 뭐냐? 부드러운 물이에요. 부드러운 물이 선한 것의 가장 꼭대기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은 절대로 다투는 법이 없고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가죠.
흘러가는데 구덩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구덩이에 그냥 빠져버려요, 물이. 그래가지고 물이 다 찰 때까지 그냥 물은 계속 그냥 구덩이로 빠집니다. 그러다 물이 차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또 흘러가고, 가다가 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돌을 밀어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돌을 비껴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게 부드럽게 가는 곳마다 장애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격파하지 않게 그냥 다 비껴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비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물이 하는 일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고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가지만은 겸손히 머물게 되고,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가서 결국 뭐가 돼요? 바다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물 한 방울로 시작이 됐지만, 이슬방울 같은 거 작은 물 한 방울로 시작이 됐지만 결국 바다가 될 수 있는 비결은 계속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굉장히 부드럽고 약해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단단한 바위로 깎아내고 길을 내는 힘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폭우가 많이 내리잖아요. 요즘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때 보십시오. 이 부드러운 물이 그렇게 많이 모이게 되고 힘을 갖게 되면 그렇게 어마무시한 그런 어떤 그 자연을 갖다가 파괴하기도 하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물은 평상시에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 힘을 갖다가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동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드러움의 상징입니다. 부드러움은 굉장히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노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문학의 거장이나 거두라고 이야기를 하죠. 괴테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숙이란 점점 더 부드러워지는 것이다. 인간의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 애들이 막 땡깡 핀다 그러죠. 울고 막 그걸 반드시만 이루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들 고쳐지지 않아요. 청년이 돼서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큰일 나겠죠. 정상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젊을 때는 어떠냐면은 이기심과 경쟁심이 앞서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누구한테도 지는 걸 싫어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시기를 겪어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더 들고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경쟁심도 자기중심성도 점점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숙은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화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이 정말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너그러워지고 자기를 낮출 줄 알 때, 저 사람은 참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잘 나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그 잘 익은 과일이 단단함을 잃어버리고 부드러워지듯이 사람도 세월이 지날수록 타인의 아픔에 더 공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더 많이 이해하고 자신을 낮출 줄 알 때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숙함으로 드러나는 것은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럽지만은 깊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삶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대 영성가로 불리는 그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그 온유함을 나약함이나 무기력함이나 무조건 양보하는 것, 착함, 이런 것들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헨리 나우에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짜 온유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힘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누군가를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온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이 아니고 오히려 상처 줄 수 있는 말도 자기가 삼킬 줄 알고, 또 다윗처럼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그거를 갖다가 보복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순간순간에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내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하는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고
그 사랑에서 비롯된 가장 강한 것을 나후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도 부드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모든 영성가들이나 문학가들이나 사상적으로도 이 부드러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될까? 굉장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삶의 지침을 한 7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보에도 있는데요. 7가지 정도 우리가 부드럽게 하면은 우리 삶이 좀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일 첫 번째로는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거칠고 날카롭지 않게 부드럽게 사랑으로 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목회 30년 제가 돌아보면 조금 후회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때는 이제 무조건 그냥 뭐 같이 토론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면 이기려면은 상대방을 갖다가 딱 그냥 논리적으로도 제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날카롭게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드러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표정을 부드럽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드러운 얼굴이 가장 큰 환대고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40대 이후의 얼굴이라고 그러나요? 언제 얼굴에 40대 이후에는 얼굴에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튕기는 그게 있죠. 부드러운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 딱 보는 순간 긴장감이 팍 도는 얼굴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표정 관리를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표정을 부드럽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시선을 또 우리가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선을 부드럽게 한다고 하는 것은 타인을 볼 때 우리가 정지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치근한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자기하고 정반대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치근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데 이제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생각이 틀린 사람들 보면 어때요? 눈에서 광선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압니다. 저거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하고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바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판단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뭔가 우리가 내 생각을 딱 확립을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이거 내가 혹시 확증 편향에 의해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타인의 어떤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이게 내가 이런 생각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늘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할 때도 우리가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타인을 대할 때 뭐 같은 이야기지만 부드럽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타인과 우리가 대할 때 항상 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모든 일은 다 삐끗하기 마련입니다.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로 나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자신을 부드럽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다그치거든요. 성공하라고 하고 막 그러면 세상 치여가 살다 보면 자기는 뭐 이런 것 같지도 않고 개 부족한 것 같고 자기 잘 아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계속 다그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때 스스로 자기를 품어줘야 됩니다. 부드럽게 자기 대해줘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네가 뭐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그걸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실수하잖아. 그 사람 실수할 때 너처럼 그렇게 너 다그치듯이 그렇게 다그치지 않잖아. 이러면서 자신은 부드럽게 대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게 자기의 어떤 자아나 고집이나 계획 이런 것들 때로는 다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를 갖다가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7가지 말씀드렸는데 7가지를 어떻게 실천해요. 그럴 수 있죠. 저도 이거 7가지 다 하라고 그러면 나 이거 안 하려고 오늘부터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아. 뭐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제일 만만한 거 한 가지만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만큼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하나를 딱 붙잡고 여러분들 훈련을 하시다 보면 그러면 이제 하나 둘 늘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 붙잡고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내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하루아침에 성숙해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점점 그 속이 이제 익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교회 그 입구 쪽에
그 구절초 봉우리가 엄청 많이 폈는데 함께 몇 개인지 쳐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꽃봉우리가 이제 다 올라오는데 제가 볼 때는 보름 이내에 피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그 피기까지 저는 이게 구절초는 가을에 피는 꽃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가을에 좀 싹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꽃 확 폈으면 좋겠는데 얘가 봄부터 싹이 나거든요. 봄부터 싹이 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냥 두면은 꽃이 많이 안 열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절하를 해주면 얘네들이 2개씩 가지가 올라와요. 계속 이제 그걸 해주면은 이제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봄부터 그랬는데 아직도 꽃이 안 폈어요. 2월달부터 싹이 올라와가지고 피기 시작한 애들이 아직까지 또 꽃이 피려면 더 멀었단 말이죠. 그런 게 아직까지 그게 그냥 끝난 게 아니죠. 뭡니까? 아직 조금씩 이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고요. 부드러운 것은 성숙함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는 겸손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용서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유함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가을 열매가 부드럽게 익어가듯이 여러분들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도 세월의 그릇으로 더 부드럽게 익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이 성령의 열매, 특히 그 온유의 열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면서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거듭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을의 열매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숙하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겸손히, 다윗처럼 용서하며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온유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표정, 시선과 판단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타인과 자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부드러움이 연약함이 아니라 사랑의 힘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더욱 익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